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주님은 우리를 죄와 율법과 죽음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자유를 죄에 반납하고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나의 만족을 구하며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결국 삶은 더욱더 힘겨워졌고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십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6편 8절과 11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다짐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기꺼이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를 돕는 일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손길과 그 삶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 과정과 이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기도 기억해 주시고요. 설교 다시 듣는 것, 우리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새로운 발표가 났습니다. 5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죠. 작은 가게들도 문을 다시 열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단 5월 첫 주까지는 모이지 못하게 되었고요. 4월 30일쯤 그 이후 일정들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단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26일까지 모집할 텐데요. 여러분 신청자가 없으면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이요. 이 시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제자훈련, 말씀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묵상법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기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헌금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예배 때마다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 모이는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당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얼굴 뵌 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요, 사회적 거리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집 앞으로 찾아가서 잠깐씩 얼굴 뵙고 또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 구역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위해서 토요일과 월요일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내용도 살펴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를 이제 서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달쯤에는 예배로 모일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위해서 마음 가졌던 것들 다시 한번 기도로 준비하면서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예배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다 일시 귀국한 상태여서 5월 달부터 모인다고 하면 우리 예배 반주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반주자로 봉사하실 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렇게 돌아보시고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봄날의 온기를 받아 산과 들의 생명이 푸르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무와 꽃이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도 푸른 생명의 기운이 감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시리와 좌절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져 다시 소망을 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일상이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일에 마음을 더 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삶을 돌보는 이들, 일터에서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주님 도우소서. 노년의 삶을 돌보시며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시절에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 찾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1장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상으로 안부를 묻는 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간 감사한 것은 이제 이렇게 인사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비록 그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약속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이전보다 더 행복한, 이전보다 더 깊은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만남도 그러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때로는 우리가 귀찮게 여기던 일들마저도 정말 소중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로 혹은 글로 많은 것들을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우리 모두 처음이었기 때문에 낯설고, 우리 모두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색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멈춤은 그동안 우리가 견고하게 가져왔던 교회에 대한 생각들, 예배에 대한 생각들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공동체의 삶도, 교회도, 사회도, 모든 것들이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잃어버려도 되는 것과 변해도 되는 것과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들,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 깊은 마음과 신앙을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한국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청년들은 이곳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따뜻한 마음으로, 또 안전한 마음으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집, 거기가 내 고향이고 내가 돌아갈 곳인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 돌아가신 후에는 그 집이 분명한데, 언니가 살고 있거나 오빠가 살고 있거나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엄마 아빠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이 분명한데 예전 같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내가 수십 년을 살았는데 한국에서 산 날보다 여기서 산 날이 훨씬 긴데 이젠 여기가 내 집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집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됐지 라는 느낌이 물씬 풍겨납니다. 그 말 안에는 여전히 집이 그립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살던 고향집은 산 밑에 있는 마을입니다. 뒷산에서 이어져 오르는 고려산은 이맘때쯤이면 진달래가 가득 피어납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요, 가로수로 심어놓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는 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축제가 올해는 열리지 못했긴 했지만 여전히 진달래꽃과 벚꽃은 아름답게 피었더라고요. 지난주 저희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저희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보내준 니네 집 사진 봤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빈이가 네 하더니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논 쪽에서 바라봐서 앞쪽의 가로수와 뒷산의 진달래가 아름답게 핀 사진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는 안 보내주시고요, 유빈이에게만 보내주신 거예요. 거긴 유빈이가 살던 집이 아니라 제가 살던 집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자, 여기가 너희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을 향한 아버지 그리움을 볼 수 있는, 또 아버지 그리움을 생각나게 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집은 어디이십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다라고 묻지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지 이렇게 쉽게 나를 넘겨주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우리가 머물 곳을 준비하러 가시겠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땅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정체성 역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집인데, 하늘나라가 돌아갈 것인데,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여기에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이곳에 초막을 짓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인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떠나가지 않으면 나그네가 아니에요.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먼저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나그네입니다.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들은 로마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로마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추방당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추방당한 이유는 로마의 시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에 대응하는 라틴어가요, 로마 시민이 아닌 자유인, 노예나 종이 아닌 자유인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법적 용어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부른 것이죠. 로마를 떠나 멀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로마 시민권은 이 땅의 권세입니다. 바울이 잡혀서 로마까지 먼 압송 여행을 올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이 땅의 권세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깊이 다가왔겠습니까?
나그네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향과 집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은 가슴 깊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다가 시민권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당했다면 이 말이 얼마나 가슴 깊게 다가왔을까요? 기분 나쁘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래, 여기는 언젠가 우리가 떠날 곳이야. 이곳에 미련두는 삶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유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나를 위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다고 했어.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맞는 삶,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나그네 된 삶을 강조하면서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땅의 소망을 다 포기해버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왜 나그네가 되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 돌아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산 소망, 유업,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을 집중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독일에 살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닙니다. 한국을 떠나 있어서 나그네가 아니라 한국에 있든 독일에서 태어났든 한국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랐든 이곳에서 지낸 시간이 한국에서 지낸 시간보다 훨씬 많든 그 이유 때문에 나그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도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버릴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부활로 거듭난 삶, 믿음을 말하면서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을 더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중에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것들을 바라고 원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을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까?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 중에서 이 내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고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시련과 슬픔과 역경이 믿음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갖가지 시련이, 슬픔이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듭니다. 없어져 버릴 금도 불로 단련하는데 훨씬 귀한 우리 믿음이 어떻겠냔 말입니다.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연단 없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어색한 거예요. 우리의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야 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피해 다니면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처럼요,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위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 서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표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빵을 서로 먹여주고 더러운 발을 서로 씻겨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다 먹고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더 갖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점점 변할 것입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바이러스로 세상이 멈춘 것처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이제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몬, 재물의 신의 축복을 바라면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갖는 사람은 그에 알맞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사람은 그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은 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은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가요. 그래야 돌아가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지만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출발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출발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냅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도전해 봅시다. 기왕에 믿는 예수 제대로 믿어봅시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봅시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증인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듣는 귀와 아멘하는 입술과 행동하는 몸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갑시다. 누구부터요? 나부터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그것이 나그네 된 삶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어디를 향한 나그네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나의 곁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만남의 시간들은 조금 더 길어졌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연결되어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나눈 시간들은 더 깊어질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낸 시간이 되지 않게 더 깊게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신앙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신앙생활의 훈련들과 습관들을 이루어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또 함께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의 격정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들 귀하게 보내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더 성숙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산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지금도 이 시간 애씀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를 노력하는 수많은 의료 종사자 그리고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